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일어서 주세요. 혹시 어린이들 있습니까? 없어요? 아, 네. 같이 있어서 반가워요. 아마 또 집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과 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으로 끝내요.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전해줬죠?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죠.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기에게 한 말을 전해주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 하니까 막 달려봤죠. 그런데 두 명이 달려왔는데 한 명은 베드로,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누구?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달려왔는데 누가 달리기 더 잘했을까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나이 많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있었고 베드로는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쌌던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쌌던 그 옷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 머리를 이렇게 머리부터 턱까지 딱 맸는데 몸이 쏙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개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요한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베드로는 먼저 알았고 두 번째 요한은 알게 됐어요. 근데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 처음 보고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게 됐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본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준다고요. 목소리로 말할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더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타나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만 예수님 나타난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리를 들려주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목소리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목소리 들려주기를 바라요. 해나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 3페이지 주보 3페이지에 보면은 3, 4페이지가 사역한 내용인데요. 설교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성경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은 보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 그런데 보는 것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았는데 보고도 잘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알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18절에 막달라 마리가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눈에 보이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엄마 아빠가 보이죠? 보이지만은 더 보이지 않는 분이 또 더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눌린 우리들, 피곤하고 또 죄악 때문에 지친 싸우다가 지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들려줍니다. 갔더니 돌 무덤인데, 돌이란 게 사실 이렇게 비탈진 그곳에 그 당시 예루살렘 근처의 그 무덤 지역은 굉장히 뭡니까 돌이 아주 퍼석합니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비탈진 데다가 이렇게 파고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시체를 두고 바깥에서는 경사진 데다 돌을 둡니다. 근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달려에게로 갔고 요한에게로 달려갔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여기저기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돌이 굴려졌다는 것하고 그들이 가져갔다는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 앞장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이하소서, 그러니까 없애라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없애고 뺏어갔는데 돌을 옆으로 굴려버리면서 예수님의 시체까지 가져갔다니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2명의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요한은 일찍 왔지만 바깥에서 보고 그냥 예수님 쌌던 옷이 놓인 것만 봤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밑에 쌌던 천원 그대로, 위에 쌌던 천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했다는 걸 믿었지만은 뭐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알지는 않았답니다. 자, 믿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신은 계시다,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그게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저주받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것을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바깥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분, 지금은 기억에 너무나 생생하게 있는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왠지 나한테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왠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심지어 꼭 예수님이 죽어있는 신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 중에는 뭔가 예수님이 좀 공허하게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듯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웁니다. 참 인생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울지만은 주님께서 가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주님을 향해서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안을 굽부려 봤습니다. 무덤 안을. 놀랍게도 2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간절한 그 우는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와 발 쪽에 한 명씩 앉아 있으면서 안쪽을 향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을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천사 2명이 안쪽을 보고 있는 거. 그렇죠. 언약궤 그렇죠. 예. 앞으로 모르면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죠. 그 백성과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언약궤. 그리고 천사가 이 2 날개를 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장소고 거기서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무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대로 구약이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나타나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천사들은 여자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건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세요? 왜 울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를 당신의 전령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원래 뜻이 분명합니다. 천사는 원래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실 말을 천사가 먼저 해줍니다.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거기에 완전 생각이 딱 집착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시체라도 보고 싶은데 가져가 버렸는데 어디 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 그때 마리아는 느낌이 이상해서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몰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에 마리아가 알던 그 모습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장하신 것은 아닐 테고 마리아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역시 그것도 위로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외로운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의지하던 주님이 사라진 그 가운데서 간절히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을 위로받기를 원하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왜 우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주께서는 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곧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지고 갔다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은 본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데 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이라는 거, 바로 여기 계신 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고, 아니 예수님 그분의 몸을 지고 가신 분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가져간다는 것은 계속 지금 마리아가 몇 번이나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없이 하라. 그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생명을 없이 했었는데 이제 시체를 사람들이 그것도 없애버렸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 죽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시체를, 눈에 보이는 시체라도 찾는 것에 위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그때 뒤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뒤로 돌아섰죠. 첫 번째는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서 뒤로 보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뒤로 돌았을 때는 마리아야 할 때 마리아는 라보니여 라고 합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바로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식사 이렇게 해드리고 섬겼던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다 쫓겨나갔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 밥해드리고 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다른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갈 데가 있어서 갔지만 마리아는 갈 데도 없이 무덤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불러주실 때 나의 선생님하고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갈증이 있는 우리들 삶입니다. 힘듭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방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한 말에는 당신이 가져갔다면 당신이 지고 갔다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가져가고 지고 가야 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을 많이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선행의 짐을 지고 가야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시체를 지고 가듯이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하듯이 우리 각자의 음성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의 우리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성도들의 갈망에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당장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대로
조금 시간을 두셨습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소원을 계속 아내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이고 울고 만나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갈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와서 계속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치 천사가 나타나는 정도로 주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조금은 알기는 알겠는데 주님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대화는 하셨지만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불러주실 때야 마리아는 눈이 떠였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지만 왠지 주님이 멀어진 것 같고 다시 간절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걸어갈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갈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마 만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런데 붙잡는다는 것은 이게 원래 뜻은 만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못 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그 단어 뜻에 보면 만지는 일을 계속하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말라 그런 뜻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때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그냥 보통 육체를 가지고 그렇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같이 앉아 있고 이야기 나누고 또 예수님 손도 잡고 예수님의 손을 대주시고 이러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과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곧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나사로는 죽기 전하고 부활한 다음에 하고 같은 그냥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인간의 약함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피곤하여 졸리고 그다음에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것이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진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더 완전하신 주님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아직 하늘로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해요. 현재 시점에 지금 시점에 나는 이미 올라가 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을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 같은 상태입니다. 시작이라도 할 수 있고 같은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땅에 있으면서 계속 옛날처럼 같이 있기를 원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도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원래 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는 버림당하셨습니다. 낮아진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원래 영원전부터 아버지셨지만 이제는 여기는 우리들의 아버지에게로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전에는 예수님 혼자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영광에 우리 모두도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하늘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도 부활한 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버린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다시 형제라 하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 10편 110편 1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를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된다는 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한 이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마리아는 말해줍니다. 그런데 18절 제일 마지막에 이르니라 하는데 이른다는 말은 말했다는 뜻이고 전파했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앙겔리조입니다. 앙겔리조. 천사는 앙겔로스고 앙겔리조는 천사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무슨 뜻이라 했죠? 누구의 높은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처음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바로 오늘 그 20장 뒤쪽 부분 20장 몇 절이죠? 20장 22절 23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들려준 그 다음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 말씀을 천사가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마리아가 이렇게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것도 참 뜻이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먼저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어떻게 제자들이 죄를 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셔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권한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사도는 목사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일을 맡겼고, 교회는 계속해서 직분자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내 형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의 제일 시작 부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근데 22장 22절에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합니다. 사도의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형제인 이 자매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직분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참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로 바라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끝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도 하늘에 있다. 우리 모두가 땅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땅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또 신비하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영광 중에 우리도 거기 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 음란과 부정과 사악한 것, 악한 적용, 탐심, 그것을 죽입시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서로 대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천사가 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용서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을 뚜렷이 압시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답할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장을 할 때는. 우리 주장에 대한 증거물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흩어지는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 그 사회에서도 제일 힘들게 살아가던 정신병 환자였던 이 귀신 들린 여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정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낮은 자를 쓰셔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겸손히 복음을 받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이제 형제자매로서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영혼을 듭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61장입니다.